우리가 생각 밖으로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왜 일반 교회, 소위 말해 기성교회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지는가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 교인들 대부분이 주일에 한번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걸로 신앙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30분 안에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다 증거하겠어요? 또 본문에 있는 내용도 때로는 다 30분 안에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거를 핵심적으로 뽑고 나머지는 증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설교 들어서 나는 기독교는 다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단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을 때 제가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듣다가 그 다음에 제가 말할 차례가 되면 다른 부분을 이렇게 쑥 짚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몰라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 가지를 찾아와서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얘기 속에는 또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보면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왜 그걸 모르냐 말이지, 성경을 갖다가. 그러면 배워가지고 와서 또 들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사탄이 또 이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일 오늘을 제가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인도에 와서 열심히 선교하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근데 에이란 마을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이제 실패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국으로 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날은 태양이 아주 무섭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상당히 더운 날이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느 인도 청년이 가까이 오더니 이 양산을, 태양을 막아주는 양산을 이같이 켜서 이 선교사 머리를 이같이 가리워줬습니다. 태양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인도 청년하고 이 호주 여자 선교사하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호주 여자 선교사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 7년 동안 이 A라는 도시에 와서 선교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다 듣고 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앞에 언덕이 보이죠? 저기 옆에 언덕이 있다고. 제가 바로 그 언덕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10년 전에 제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나가서 염소 새끼를 찾으러 나갔다가 글쎄 저 언덕이 무너져 가지고 저희 집이 언덕 밑에 있었는데 이 언덕 밑에 있는 저희 집이 흙으로 덮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제가 아들들의 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과 딸 하나도 그때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저 산사태 때문에 4명의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큰 충격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한 7년 동안 정신이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영국 선교사가 말하기를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지만은 교회 가서 성경을 좀 달라 그래서 성경책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힘차게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제가 다시 7년 만에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을 다시 가꾸는 일에 제가 힘썼고 틈만 나면은 마을의 애들을 데려다가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산은요, 저 산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 산이 무너졌거든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사한테 인도 청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인도 청년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다시 그 마을에 남아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게 뭐냐? 우리 얼굴이 뭐 하나님의 얼굴하고 닮았냐? 맨 처음에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제 발전돼 나오다가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 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이 간단한 얘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본주의, 물질주의에 살다 보면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물건과의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다 보면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입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과 사귀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그 사람이 나와 그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할 때 나와 너의 관계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이 주고 오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가는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드셨단 말이죠. 이것이 나와 너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의 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와 너의 관계로 이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또 역시 나와 너의 관계로 지내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유식장로님하고 관계가 나한테 유식장로님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과 관심이 오가는 이런 관계로 나와 너의 관계로 살아야 된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와 너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런 유명한 마틴 부버라는 분의 이 유대인인데 제자 중에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제자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의 수제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탈무드를 읽을 때는 사탄은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탈무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처세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탈무드에는 들어있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가 탈무드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탈무드를 읽을 때는 사탄은 뒷짐지고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탈무드 읽다 보면 출세하게 되고 어떻게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 실제로 출세하게 되면은 대부분 타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탈무드 읽을 때 잘 읽도록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는 사탄은 역사에서 여러분과 저가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왜 조느냐? 사탄의 역사예요. 왜 설교 시간에 조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재미없게 만들고 의심스럽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시험에서 성경이 재미없고 성경을 읽을 때 졸음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이같이 듣지 않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때 뭐를 공부하냐면은 에스겔서를 공부합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에스겔서 1장서부터 48장까지 되어 있어요. 1장서 48장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 1장 48장까지 어느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에요. 어떻게 1장 48장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에스겔서 1장 48장까지 한 번 정도 읽어본 분에게 에스겔서에서 남는 성경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적어도 남는 성경 말씀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가 남을까요? 1장 38장까지? 마른 뼈가 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그렇죠. 참 우리 할렐루야만 이렇게 정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겔서 1장서부터 48장까지 읽으면서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럴 때 한결같이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하나의 하이라이트,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 에스겔서 읽고 나서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걸 얘기하라 그러면은 대개 에스겔서 31장 1절로부터 이 14절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같이 환상 중에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마른 뼈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물으시죠. 묻기를,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아니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제가 살겠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 물은 질문을 하나님께 되돌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 이 마른 뼈들 향해서 내가 전해주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라. 이러니까요, 이 마른 뼈들이 톡톡톡톡 달라붙으니
거기에 힘줄이 붙더니 그 다음에 살이 덮이더니 마른 뼈다가 서는 거예요. 이게 큰 군대로 서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는 very great army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른 뼈들이 이처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생명이 없어. 그냥 마른 뼈들만 서 있는 거야. 이 사람 형태로만 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생기를 모아다가 이 마른 뼈들에게 갖다 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생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루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루악은 우리가 숨 쉬는 숨도 가리키고, 루악은 생명도 가리키고, 루악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세상에 있는 생기야 모여라, 그러고 이 생기야 이 큰 군대에게 들어가라. 그래갖고 이 루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뼈를 살린 건 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살렸어요. 이 마른 뼈들은 뭘 가리키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포로지에서 죽을 것만 기다리는, 말라 비틀어진, 소망이 다 사라진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영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바운티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바운티라는 단체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많아요. 세금도 내야 되죠. 그렇죠? 또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분과 저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니까 뭐 어딜 가든지 방역 받은 거, 백신 받은 거 증명해봐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200년 전에 영국 사람들, 이 플래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의무와 간섭과 이런 데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정부의 간섭 없이, 세금 내는 거 없이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아보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모여라 하니까 한 90세대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 90세대가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있는 피트카린이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됩니다. 피트카린이라는 섬에. 그래서 섬에 가서 섬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섬 주민들과 영국에서 온 90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피트카린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떤 의무와 책임도 없이 정부가 무슨 군대 가라, 뭐 어디를 지켜라, 세금 내라, 이런 거 없이 아주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채 9년이 못 가서 그 자유로운 공동체 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덕과 윤리가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이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싸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주장한 플래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실패했다. 이건 100% 실패다. 그리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운티라고 하는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된 거죠. 지도자가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때 거기 소속한 존 아담스라는 분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영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정리하는데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처음으로 9년 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타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이 섬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남아서 본국으로 배에 타지 않고 남아서 섬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말이죠, 섬이 변한 거예요. 섬이 변한 거예요. 그것을 쓴 정기 작가가 이런 말입니다. 성경책은 존 아담스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섬 전체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요. 이 성경 말씀은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양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첫째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디모데가 무슨 에베소라든가 고린도에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주 젊은 게 오늘 설교한다고, 새파랗게 젊은 게, 이러면서 그 나이 어린 사람의 설교를 깔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28에 목사가 됐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설교하러 다니면은 사람들 그래요. 아유,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왔네. 이래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오히려 듣고 싶어. 새파랗게 젊은 목사. 시간이 흘러버렸어. 그 시대는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두 번째로 디모데가 몸이 유약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하도 듣다가 안 돼서, 야, 디모데야, 너 그렇게 소화가 안 되면은 너 밥 먹을 때 포도주 조금만 같이 들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기도 했어요. 또 디모데의 세 번째 약점은 뭐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두려움이 많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하나님 너한테 준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이러한 디모데를 갖다가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 어려서부터 안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말이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주전 598년에 바벨론한테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대개 귀족들과 이 왕족들과 가진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긴 왕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이 에스겔서의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쪽 편을 생각해 보자 말이죠. 이 사람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땅들도 있었고 집들도 있었고 포도원도 있었고 감람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갈 때 그 집들과 포도원과 감람원은 다 빈터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누가 가지게 됐겠어요? 누가 그럼 그 집을 쓰게 되고 누가 그 포도원을 가지게 되고 누가 그 감람원을 가지게 됐냔 말이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무단으로 가지게 됐어요. 되게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장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었어요. 배운 사람, 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587년에 2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인심을 썼어요. 2차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과 농토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줬어요. 너희들이 농사져라. 그래서 인심을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생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 자기 집도 가지게 되고 포도원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에?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539년에 고레스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리운 내 집으로, 그리운 내 포도원으로, 그리운 내 감람원으로 찾아서 왔을 거 아니에요. 와보니까 딴 사람이 다 찾아오고 있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났겠어요? 난리가 안 났겠어요? 난리가 난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줬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내 포도원을 가지라 그랬어? 아니, 당신들이 왜 내 집에 와서 살고 있고 당신들이 어떻게 내 포도원을 지금 자기 포도원처럼 쓰고 있어? 아, 이게 당연히 말이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도대체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왜 포도원에 이같이 포로로 끌려왔느냐? 우상 숭배다. 두 번째,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았다.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하는 동안에 우상 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다시 율법을 갖다 그때 체계로 만들어져요. 율법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이 신앙이 엉망이 돼버렸어. 그냥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람과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거기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아온 고향은, 꿈에 그리던 고향은, 꿈에 그린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고향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가난과 다툼이 있는 이런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에 보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3차로 에스라가 돌아와요. 에스라가 보니까 이게 엉망이야. 이 고향이 엉망이야. 그때 수문 앞에서, 영어로 말하면 워터 게이트 앞에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다 모아놨어. 이 다툼과 서로 반목이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공동체를 다시 질서를 만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이죠, 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 김영산 집사님인데 53세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보기에는 조금 일찍 돌아가셨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나올 때 밝게 인사하고 항상 나가서
그 얼굴을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면서 아니 좀 더 사셨어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제는 김용산 집사님의 장례식을 내가 집례하지만은 이제 어느 날 어느 시에는 어떤 목사님이 강용규 목사의 장례식을 집례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지. 당연하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백수를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도대체 1000명 중에 한 명이겠습니까? 아니면 10,000명 중에 한 명이겠습니까? 백수 이상 한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수를 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변에 1000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100세 시대, 그건 다 장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무슨 100세 시대입니까? 무슨 100세 시대입니까? 잘 보면요, 90세를 전후해서 건강한 분들이 90세를 전후해서 세상을 떠나요. 좀 건강한 분은 95, 6세 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90세 미만의 세상을 떠나고,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방준호 장로님 아버님 굉장히 건강하셨죠? 몇 수 하셨죠? 95세죠?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80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80대. 아들이 말렸지 아버지 정신이냐고, 오토바이를 왜 타고 다니냐고. 근데 80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95세 이렇게 되니까 세상 떠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잖아, 천국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길 제대로 가야지.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불에 떨어졌어. 부자는 지옥불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이게 세상이 이상한 거야. 왜 우리 집에 거지는 천국에 가고 나는 지옥불에 가 있지? 너무 목이 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시켜서 물을 찍어다 내 타들어가는 혀를 적셔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갖고 나도 너한테 못 가고 너도 나한테 못 와. 넌 그 영혼이 거기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지상에 자기 형제 5명 있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살고 있거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청하기를, 하나님, 지상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저 나사로 보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도록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게 되면 내 형제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라. 너희 중에 성경책이 있지 않느냐? 성경책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책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사는 사람이 죽었다 사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저 본향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가지고 계시는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본향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온전케 해요.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을 심히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